마태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7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오늘 어린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쉽다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어렵다, 어떤 분은 대단히 매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듭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떠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아이들이 싫고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자녀에게는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형편이 안 돌아가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해줄 때가 있지만 형편만 되면 엄마 아빠는 자기는 먹지 않아도 자기는 입지 않아도 자기는 다른 것을 누리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인데 그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부모가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생각에는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꼭 이것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부모님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여러 번 요청하고 부탁해도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줬는데 자녀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이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아들 딸에게 줬는데 아직까지 그 아이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소중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준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때야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각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서별로 선물도 준비하고 또 하늘 정원에서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기쁨과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동생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동생을 선물로 주자. 물론 많은 분들은 이 말씀과는 이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혹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를 하나 더 가질까, 둘째를 가질까, 셋째를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정은 그런 부부들은 주저하지 말고 둘째를, 셋째를, 가능하면 넷째를 그렇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첫째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고 셋째는 첫째와 둘째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평생 아기를 낳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3명인가를 낳아야지 인구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1점 몇 명이라 하다가 최근에는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 평균적으로 한 명도 낳지 않는, 한 명보다 덜 낳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학력 인구라고 하면 6세부터 21세까지입니다. 6세부터 21세까지가 2019년도에 804만 명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10년 뒤가 되면 2029년도가 되면 180명이 줄어서 624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신문 기사 가운데 그 기사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뒤가 아닙니다. 50년 뒤가 아니고 현재 6세부터 21세까지 유치원 가는 아이들부터 대학교 한 2학년까지의 학력 인구가 현재 804명인데 불과 10년 뒤가 되면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학력 인구가 624명으로 180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통계에 대한 보고 기사였습니다. 김천 제1병원 분만실에 작년에는
매월 20명씩 아이들이 태어나서 분만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4월 달 한 달 동안에 6명의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매월 20명이 태어나던 아이들이 6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만실을 폐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만실이 없어서 아이를 자기가 살고 있는 청도, 상주, 의성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분만실이 없어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대구나 구미 같은 곳으로 나와야지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곳이 점점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그냥 있으면,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번에 동기들 만나보니까 제 친구가 청도 대성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도리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박 목사님, 그래도 청도는 귀농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교회를 3년 전에 설교를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귀농을 많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청도에 집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시골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서,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들어가니까 시골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가 농사 짓지 않는 한 다 다시 대구로 나온다는 겁니다. 집은 그냥 거기에 두고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서 지내고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도 대성교회만 해도 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귀농은 하는데 교회 오지 않는, 귀농해도 다시 교회는 대구로 다시 나가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힘없이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대구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804명이 10년 뒤에 624명이 된다, 김천 제1병원이 분만실을 곧 폐쇄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어도 대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뒤가 되면 80명의 주일학교가 62명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러한 문제에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뭡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것을, 땅을 컬티베이터, 개발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번에 동기들 이렇게 군산에서 1박 2일 세미나 했는데 군산 지역 대표가 최영배 목사님이었습니다. 물론 저하고 같이 동기지만 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66세입니다. 66세 나이가. 그래서 은퇴가 한 5년 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교회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설교 중간에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지 쭉 설명하는데, 이야기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형제가 9남매란 9남매. 그래서 제가 와, 9남매가 되는구나 했는데, 제 옆에 앉은 그 청도 대성교회 박영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12명입니다. 세상에, 한 어머니가 앞에 최영배 목사님은 9명의 자녀를 낳았고 옆에 방인영 목사님은 자녀가, 어머니가 둘도 한 분 어머니가 12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한 세대 지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0.98이 되고 학력 인구가 804만 명이 10년 뒤가 되면 624만 명으로 180만 명이, 이건 이미 다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이거는, 이 통계는 10년 뒤가 되면 정확하게 그대로 되는 것이죠. 10년 뒤가 되면 804만 명이
624만 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부부들은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해 첫 아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으면 직장생활 못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둘째 아이를 갖게 되기를, 두 아이를 갖고 셋째 아이를 가지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부들도 꼭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관영 목사, 저보다 2살 위의 형입니다. 저희 형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저죠. 저죠. 우리 형한테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희는 2남 2녀니까 관영이, 수영이, 은하, 정민인데 둘둘인 거예요. 둘둘.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우리 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동생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접니다. 저. 여기에도 다 계시겠지만, 그죠? 여기 명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명례가 뭐겠니? 영례지, 영례. 예나지, 예나. 하은이에게는 가은이, 하유리에게는 10분인가 30분 차이지만 하민이가. 여러분, 동생들이 형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이미 좀 연세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는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저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은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잘한 것도 감사함으로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계속 들이거먹이며 살고 싶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녀를 둘만 가진 것, 이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4번 임신했었습니다. 아내가 4번. 2번은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는 셋, 넷을 낳았을 가능성도 있고, 저희 주변에 셋, 넷, 다섯 낳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가장 아쉬운, 마음으로 후회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는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하나 놓고 둘로 갈 때에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둘째를 낳아라, 셋째를 낳아라. 물론 자녀들이, 부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담을 막 주란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격려를, 지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친구를 선물로 주기를 바랍니다. 예담 어린이부 또 예수 중고등부의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20명, 2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학년을 6으로 나누면은 주일날 출석이 3.3명에서 한 4명 혹은 그 전후 정도 되는 것이지요. 한 학년이 3.3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빼고 나면 친구가 한 학년에 2명이나 3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년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학년은 좀 더 학생이 많고 좀 적은 학년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들입니다. 예담 어린이부 갔는데 그 학년이 4명인데
우리 아이만 아들이고 나머지 3명이 다 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예담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에 그 아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교회 가면 친구가 없으니까, 놀 친구가 없으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더 많은 주일학교에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수용로 교회의 어느 집사님께서는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청년 때부터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토요일은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하지 않고 토요일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목사님께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해 주시고 저희 반에는 아이들을 배정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어떤 전도지 다 전도지도 종류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매 토요일마다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반이 아이가 하나도 없이 시작했다가 연말이 되면 그 반 아이들이 여러 명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매년 있다는 이야기를 그 교회 부목사에 있었던 임만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학년에 아이들이 한 10명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학년에 10명쯤 되어서 교회 가면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그렇게 예담 어린이부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과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같이 지내면서 평생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있는 부서에 교사와 보조교사로 지원해서 섬겨줄 것을 도전합니다.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예담 어린이부, 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예수 중고등부에 교사로 혹은 보조교사로 지원해서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의 친구들을 선물로 더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있는 그 부모님들께서 내가 교사가 되면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하고 교사로 지원해서 헌신해서 그래서 각 학년에 친구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을 겁니다. 이미 내 자녀들은 성장해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한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군대 갔고 대학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만 들으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교사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동기들 세미나 가서 군산 드림교회를 섬기는 임만호 목사님, 그 교회는 한 20년 전에 그분이 처음 갔을 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군산에서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이분이 정말 헌신한 20년간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을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듣게 되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이미 다 성장했더라도 내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음 세대를 섬길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주일학교에 지원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일학교의 미래는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우리 교사들이, 주일 교사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교사들이 그냥 민망 마치지 않고 교사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도와드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께서 내 자녀가 직접 주일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주일학교는 이미 다 졸업했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아이들 어릴 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게 마음에 아쉽고 후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생을, 교회 친구를 선물해 주는 것 좋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자기는 믿지를 않았다는 고백을 교사 블레싱 둘째 날인 이순 목사님께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부모님들은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누구야? 너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니? 엄마가 딸에게 아들이 물으면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한 번씩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 주일학교 잘 갔어? 참 고마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니? 누구라고 너 믿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는 대답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부모님들은 긴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사들은 내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담 어린이부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 옆에 앉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책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딱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 딱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서 그런 자리에 자꾸 보내는 겁니다. 수련회 어땠니? 이번에 특세가 어땠니? 어떤 말씀이 기억나니? 어땠니? 묻는 겁니다. 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 이번 수련회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고 제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아이들을 권하고 데리고 와서 앉혀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제 옆에 제 아들이, 제 딸이 앉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는 어리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세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모친 마리아가 왔을 때 기뻐 뛰면서 반응했는데 우리 아이도 아직까지 유치부지만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이지만 어리지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녀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좀 지겨워해도 자꾸 앉혀놓고 묻고 이야기하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탁 믿게 되면 그때 우리 자녀에게 누구야 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라. 잠언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너가 대학을 가도 너가 군대에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알겠지.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 군대 대학교에 가줄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생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묵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부모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 아니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한 나 자신의 모습도 우리 자녀들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데 엄마 아빠로서 무슨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까? 주일학교에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이들 인형을 큰 걸 선물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정원에서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했는 것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부모 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동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친구들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삶의 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선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는 부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동생 필요 없어요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면 그 동생 주신 엄마 아빠가 평생 고마운 겁니다. 주일학교에 우리 학년에 5명, 4명이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셔서 반 친구가 8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교회 생활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원 가족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3세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혹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주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동생을, 교회 친구들을,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받고도 무덤덤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동생을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게 평생 감사하게 되고 주일학교 친구들을 더 많이 주신 스님들에게 평생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말씀을, 기도를 선물로 주신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게 평생 감사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고 기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